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로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5개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5개의 슬로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오직, 5개 솔라,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의 슬로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 저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솔라 스크립투라의 의미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며 또 어떤 다른 전통이나 누구의 가르침이나 어떤 자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성경에 우선순위가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며 어떤 전통이나 권위보다 성경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당연히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성경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이 특별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명백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또 나의 기분이,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의 욕심이, 또 말씀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이치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개혁교회의 솔라 스크립투라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의 슬로건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사랑, 물론 이 구약에만 해당되지만 이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성경을 외워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일단 외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묵상하고 늘 이것으로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의 성인식 행사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한 호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날 로비에서 이제 10대로 보이는 그런 젊은 아이 여럿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왔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너희는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이곳 그 호텔 홀에서 성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의 성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너희도 올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횡재인가? 유대인의 성인식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가도 되냐? 어른들한테 안 물어봐도 되냐? 그랬더니 여기서도 나이가 좀 많은 한 1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친구가 괜찮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행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준비를 해서 성인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아이가 남자는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한 60명, 70명 다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모이는 정도면 거의 어르신의 칠순, 팔순 잔치나 아니면 결혼식이나 이렇게 돼야 이제 가족들이 총동원될 텐데 13살 아이의 성인식에 온 가족 식구들이 그 호텔에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행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되면 폭죽도 터지고 분위기도 고조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시작부터 클라이막스를 치고 가더라고요.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입장을 하는데요, 그 가문에 토라, 성경이 입장을 하더라고요. 장정 4명이 짊어지고 조심스럽게 크다란 두루마리 토라를 들고 앞쪽으로 와서 딱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때의 박수와 환호성과 막 기쁨과 정말 보기만 해도 그것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딱 가운데 자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서가 이어지느냐, 너무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쭉 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읽고 아들이 읽고 아버지가 읽고 누가 읽고 삼촌이 읽고 선식하는 아이가 읽고,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여기저기 펴가면서 끝까지 말씀, 성경 말씀만 읽는 것이 그들의 성인식이더라고요. 이 성인식의 말 히브리어도 바르 미츠바라는 건데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율법의 딸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행사를 통해 명확하게 각인시키더라고요. 그 행사를 참석하면서 저는 참 느낀 게,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 토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진심이고 열정이 대단한 유대인들은, 그럼 과연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크게는 2가지로 보는데요, 먼저는 선행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나누는 것, 이런 구제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더 해야, 더 선행을 베풀어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마하네 예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오래된 재래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도착할 때가 거의 이제 해가 질 력쯤, 파장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 서둘러 구경하자 이러고 돌아보는데,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과일이나 야채나 먹을 거를 파는 그런 가게들에서는 막 이제 봉지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앞쪽에 막 진열을 하더라고요. 한두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게들이 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앞에 딱 진열을 하더라고요. 역시 나라는 달라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이제 파장이니까 떨이 하는구나, 떨이. 그래서 이 떨이 하는 거 좀 실컷 사가지고 과일 좀 실컷 먹어야지 하고, 이거 얼마냐 할인하냐 물어봤더니 이거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다 봉지에 있는 거는 다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요거는 문 닫고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씩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두 개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소신 있는 신앙이 몇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 그런 구제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느꼈던 것이,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는 참 진심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 그 자체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성경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지와 오류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뒤이어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가까이 하고 지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나에게는 오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고 오히려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배척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보다 참 나은 점은,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외우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또한 정말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코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는 달렛과 바르가 합쳐진 말인데, 달렛은 길이란 뜻이고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의 길, 아니면 아들에게로 가는 길,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바르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표현처럼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길, 아들에게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말씀, 다바르입니다.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다짐하고 무언가를 결단하기에 참 좋은 1월입니다. 각 계절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1월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 이 1월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 사모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상당교회 2025년 공동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암송하다시피 하고 반복해서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외치는 거,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짐하고 노력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잘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충분한 운동도 해야 되고, 적절한 수면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교육자 사무실에 잠깐 제 자리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제 책상 위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책을 왜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줬죠. 이 책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넣으라는 것. 그거 설명해 줬어요. 어쩌면 이렇게 설교랑 오늘 딱 맞네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겁니까? 어제 아주 멋있는 뷔페에 가서 실컷 먹었다고 우리가 한 3일 굶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끼니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면 또 배고파서 신경질 나서 또 뭔가를 또 찾아서 맛있는 걸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성장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함께하고 그 말씀을 자꾸 먹는 그 훈련과 그 노력,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성경 통독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월과 3월이 되면 큐티 세미나, 성장반, 예수제자학교 등등의 많은 성경 강의들이 개설이 됩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그 시간과 그 함께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통독해봤는데 그거 스트레스만 받고 귀찮아, 힘들어,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 내가 큐티 초급반 들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 기억도 잘 안 나. 이것저것 다 해보고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절대 말씀 생활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성경도 거의 외우다시피 했을 것이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고 열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사역을 하며 같이 제자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자 훈련, 교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정말 우리가 가장 꿈꾸던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도 보고 함께 했고 가르침도 들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두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말씀에 대한 체험은 없어. 아직 성경 잘 모르겠어. 한다면 그래 30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어왔는데 아직도 체험이 없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여기서 포기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내려놓았다면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떠나려는 예수님을 잡아서 만류하고 더 많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은 밝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외우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했음에도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벅찬 감동 때문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고백을 하고서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협과 위험이 가득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두 사람은 인생의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이 두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미약 하나만 나름의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29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루는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칸막이로 된 도서관이었는데 구약 성경 선지서 어딘가를 읽고 있었어요. 그냥 성경 내용을 쭉 읽고 있는데 뭐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성경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도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것이 너무도 뜨겁고 또 너무도 감격적인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하는 것이 이게 문장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제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보고 하는 편인데 저 안에 어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평생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날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이것은 그냥 글로 이해되고 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를 그냥 믿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제가 그 도서관에서 이불 틀어막고 엎어져서 정말 한참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평생을 성경을 알아왔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들었고 함께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걸 경험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과 그 미약한 낮은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불확신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성경을 더 읽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기쁨과 사모함으로 신청하고 참석하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상당히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는 저희들의 삶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성령님을 매 순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와 인도하심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